허경영인 누구인가 이 책입니다. 이거는 시사평론가이며 전기 전문 작가님이신 김대우 작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이 책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신희님의 그런 단순한 기인이라는 걸 이게 아니라 기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높은 해안을 가지셨고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사회와 정치 현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시는 중요한 인물임을 이분이 이 책에다가 역설을 하셨고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그의 진면목을 조명한 책이 허경영은 누구인가 이 책입니다. 네, 지금부터 허경영 시조평설 이 책의 머릿말을 AI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말. 시대를 앞서가며 장차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가 맞이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알토란 같은 언행이다. 결코 잘못되거나 허황된 일이 아니다. 내가 이 글어를 써서 책까지 내게 된 것은 허경영에 대한 강력한 끌림 때문이다.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그를 알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무렵부터다. 2년 남짓 동안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의 진면목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치 신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에 잠기곤 했다. 평소 내가 궁금해하던 세상 삼라만상의 생멸 현상을 보다 알기 쉽게 술술 풀어나갈 때면 절로 빠져들곤 했다. 시조나 자율시를 창작할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려보는 시적 세계가 있다. 그 세계와 일치하는 것 같은 설명을 듣는 경우에는 상통의 기운과 함께 뭔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나도 몰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게다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그것과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놀라움으로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했다. 그대 어디 누구이며 무엇인지 잘 아느냐? 이도 저도 모르면서 어이 글이 태어난고. 하기사 온갖 사상은 제 맘속에 닿아 있으니 졸음시저 삼라만상 첫째 수.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라고 할 수 있나? 들리는 것 더한다고 전부라고 할 수 있나? 그 밖에 모두 더하면 전부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전부를 저장칩에 담아놓고 이제부터 하나둘씩 꺼내가며 펼쳐볼까? 펼치다 보면 실마리가 나올지. 졸음시저 삼라만상 그 여류이. 첫째와 둘째 수. 나의 졸음작품 삼라만상 관련 연작시조 중 일부다. 온누리에 삼라만상이 다 내 창작의 제재가 되기에 나의 시조 창작집에는 삼라만상 시리즈 N번이란 부제가 붙어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물론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상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이군상이 다 신비롭고 궁금하여 이를 시가로 표현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러던 차에 그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설명하는 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허경영이다. 저 끝없는 대우주로부터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원자 같은 소립자에까지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활발하게 해설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기존의 다른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다. 말씀들은 도무지 인문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어느 분야든 다 망라한다고 하겠다. 그것도 칠판에 필기구 하나만으로 어떤 주제라도 거침없이 풀어나가곤 한다. 배우거나 경험에 의한 섭렵은 물론 이를 넘어 타고날 때 이미 지녀온 지혜라 할 수밖에 없겠다. 바로 천이지혜 혹은 신이지혜이다. 감명적 울림을 주는 말씀의 흡인력은 산천초목마저 머리 숙여 가슴속 깊이 새기리라 여겨진다. 지구촌 한 필부로 태어난 이 무지렁이는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폐만 끼친 것 같아 못내 아쉬움 속에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예순이 넘도록 여태 살아있다는 것은 그를 만나기 위한 인연의 끈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런 짐작은 나의 착각일지 모른다. 비록 명주실같이 가느다란 끈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살아생전 그토록 위대한 인물을 동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단순히 어릴 적 읽었던 위인전의 인물이 아니다. 이 시대에 인류사에 빛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같은 사대 성인들이나 현행 여느 종교의 가르침들을 넘어서는 경지에
높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어쭙잖은 소견이나마 하루빨리 글로 정리하여 아직도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울러 허경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력 하나만 내가 알고 느낀 그의 참모습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일종의 소명감 같은 것이 나를 채근하였지만 무능과 나태로 점점 늦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20년 넘게 강연한 그 방대한 내용을 나는 일부만 접했을 뿐이다. 전부 다 접하고 책을 내자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았다. 문일지십이란 성어로 일단 서투른 변명을 삼는다. 나머지는 틈나는 대로 접하여 새로운 양식을 배우고 익히고자 한다. 직접 책으로 내게 된 또 다른 사유는 기존 언론사들의 사정도 한몫을 했다. 원래는 일간신문의 분야별 칼럼으로 허경영론을 수회 연속 게재할 예정이었다. 첫 회를 싣고 난 후 사정이 생겨 더 실을 수가 없었고 몇 군데 여타 신문사에도 각기 다른 원고를 보내 타진하였으나 한 군데서만 내용을 줄여서 실어주었다. 실어준 것만으로도 두 곳에 감사드린다. 내가 영향력 없는 무명 작가이기도 하지만 언론사의 입장도 아주 없지는 않았으리라 여긴다. 기존 저널리즘의 이런 정황을 깨고서라도 허경영을 알리고 싶었다. 이 책은 허경영의 정책이나 그에 대한 특정 분야에 한정된 서술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 분야에 관한 평설이다. 이를테면 허경영의 실체를 밝히는 글월이다. 이 책은 허경영의 정책이나 시조로만 지은 특정 인문 분야에 한정된 서술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천문우주, 신앙, 예술 등등 적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 분야에 관한 평설이다. 이를테면 허경영의 실체를 밝히는 글월이다. 2년여에 걸쳐 그를 관찰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전적으로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 썼다. 그가 쓴 2권의 자서전과 유튜브 강연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기록하였으며 평설인 만큼 이에 대한 내 느낌과 의견을 달거나 시조로 지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어떤 단체에도 가입한 바 없다. 이 글월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 서술이 망고불변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나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조국 통일과 아시아 통일은 물론 세계 연방 통일로 지구촌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한국에 태어났다고 했다. 지금은 21세기, 적어도 허경영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16세기에 천동설사상 중심의 세상에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같은 발상의 혁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는 감히 그를 상통천문 하달질이 중찰인사를 할 수 있는 경지를 초월한 영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어떤 이는 벌써 황당하고 거부감이 들지도 모른다. 양주 하늘궁에 대하여 처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느꼈던 의아심과 비슷할 수 있겠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보니 장차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 공의로운 화평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대비 과정이 일들로 이해되어 오해를 푼 바 있다. 나는 이 머리글을 쓸 때 가급적 오늘날의 상식이나 과학 수준에서 벗어나는 신비적 표현을 자제하려고 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본문에까지 단지 거부감 없이 읽히게 하기 위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짢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라 하겠다. 허경영의 진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한시바삐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냈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허경영을 똑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특정 종교 신앙인이 아니다. 아울러 주변인들의 여러 종교 생활을 존중한다. 따라서 어떤 종교교리나 이념을 떠나 나의 평소 상식에 따른 판단을 썼을 뿐이다. 내가 허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글을 쓰게 되면서 아쉬운 점은 지인이나 근인종, 저어하거나 절연한 일이다. 편협된 종교관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내 뜻을 알게 되리라 여긴다. 나는 처음 이 머리말을 쓸 때 아직 직접 허경영을 만나뵌 적이 없지만 그를 알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오히려 허경영의 진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이 책을 내어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일이 자기의 평소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비난하거나 부정만 할 것인가? 평소 자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허경영의 진상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매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가 원형 그대로 살아있다. 직접 유튜브 방송 등을 보고 확인하면 된다. 그래도 미심쩍다면 직접 그를 찾아뵈어 확인하면 되리리다. 신은 지구의 인간에게 뇌의 1%를 자유의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1%의 자유의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글을 썼다. 궁금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으로 넘긴다. 아무쪼록 이 남필졸문이 허경영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를 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최연 한 말씀 덧붙이자면 나는 시조와 자유시를 다 쓰지만 여기서는 주로 시조와 함께 평서를 썼다는 점이다. 시조는 우리 결의 대표적인 전통시가다. 고려말 역동 우탁 선생의 탈로가로부터 치더라도 800여 년의 세월 동안 연면이 한민족 가슴속 희비의 환을 노래하고 읊어왔다. 평설 내용에 1 내지 3편씩 들어가기도 했거니와 차제의 율경미 넘치는 이 우리말 토종시가를 감상하고 익혀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당초 작년 신축년 소띠 해를 넘기지 않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였다. 또 해를 넘기면 구상부터 마감까지 횟수로 4년이나 되는 셈이다. 단순한 내 개인의 창작집이 아니라 타인의 평전적 성격에 그러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민년 새해 검은 호랑이가 포효한다. 내 애틋한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독자가 계시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시로 연락하면서 조언과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북돋워주신 다산 박희준 회장님, 자주 만나 가필과 조언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상효 곽종화 선생님, 격려와 조언을 다해주신 이진호 박사님, 그리고 기꺼이 이 책의 편집, 디자인, 출간을 다 해주신 한아름 출판사 김천수 사장님, 여러분께 두루 감사드린다. 단기 4355년 2022년 1월 7일 서울 수락산 자락 우거에서 양주 고령산 앵무봉을 그리며 산강 김낙기. 네, 이렇게 허경영 시조 평설과 허경영은 누구인가를 쓴 산강 김낙기 작가님과 김대우 작가님께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이님 말씀 공지 5개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하늘궁 공지문 신이님의 당부사항 1. 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공갈 수괴인 정성은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동안 정성은 등 세력이 하늘궁 이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신인을 협박했던 과정 및 정성은 등 세력이 신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했는지 낱낱이 밝힐 예정임. 2.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재판이 완전히 종결이 될 때까지 고소인들에게 접촉하거나 고소인들을 회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함. 이번에 신인이 구속이 된 결정적인 사유는 증거인멸인데 신인은 단 한 번도 고소인들에게 접촉하거나 고소인들을 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선의의 마음으로 고소인들에게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앞으로는 다시는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하거나 고소인들을 회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함. 신인의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예정이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신인은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고소인들에게 일체 접촉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오히려 시린인을 위해서 고소인들에게 접촉하는 것이 신인의 억울함을 푸는데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할 것임. 2025년 7월 6일 신인 허경영. 네, 신인님 말씀. 1. 신인이 우리 회원들에게 재차 공지하고 당부한다. 2. 백선우에게 축복권, 명패권, 레벨권, 영적 에너지 권능을 내가 나갈 때까지 이양해 놓았으니 백선우에게 축복과 명패 등을 받도록 하라. 3.
이는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궁에 없는 기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축복과 명패 등을 하도록 하라. 4. 또 신규 회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 신규 회원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레벨이 들어가고 그 이름이 백궁에 올라가게 된다. 5. 하늘궁과 광천수를 지키려면 기존 회원의 강연 참석만으로는 안 되고 신규 회원을 늘려야 한다. 6. 우리 회원들 모두 이 점을 잘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여 주길 당부한다. 2025년 7월 6일 신인 허경영. 신인님 말씀. 신인은 억울함이 곧 풀릴 때니 걱정하지 마라. 백궁에서 정해진 대로 훈련하는 과정이니 신인은 정해진 순리대로 가고 있다. 상심한 필요 없이 태어나고 당당하게 평소와 같이 하면 된다.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상심하지 말고 혹여나 고소인들에게 접촉해서 항의하거나 고소, 취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조만간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테니 조급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소인들에게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5년 7월 6일 신인 허경영. 네, 신인님 말씀. 신인이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지자에게 이야기했듯이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금지하고 고소인들 접촉도 일절하지 마라.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으니 신인에 대해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6일 신인 허경영. 네, 신인님 말씀. 2000년 전 빌라도가 재판 없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되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순순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인은 시험을 끝내고 곧 하늘궁으로 돌아가고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 80억 명은 머지않아 내가 세상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궁 천국의 일정임을 깨닫고 인간을 원망치 말고 모든 회원은 겸허하게 이 과정을 감정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자중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라. 2025년 7월 6일 신인 허경영. 네, 다음은 뭉쳐야 산다 영상과 이어서 저번 강연 304회 다시 듣겠습니다. United we stand.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가 영어로 뭐야? Divide we fall.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면은 하늘궁이 문 닫는 거야. 신인이 있을 때는 여기가 낙원이야. 맞아. 그럼 내 혼자 이거 맨날 지켜야 되나?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광천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그런 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똘똘 뭉쳐야 한다. 뭐라고요, 뭉치는 걸? United we stand. 우리가 뭉치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야. United we stand. 그 다음에 해치면 죽는다, 헤어지면. Divided we fall, F-A-L-L. 신인이 어디로 오고 가는 건 백궁에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신인이 이제 병아리들을 저것끼리 살게끔 자꾸 훈련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닭을 다 낳아서 처음에는 닭을 데리고 다니다 나중에는
독립시켜버려요. 고양이도 그러죠? 지 새끼 처음에 기르다가 나중에 독립시켜주지? 그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행사가 진행돼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예수님 있나? 여기 와 있잖아. 근데도 예배 열심히 잘 봐. 저 체력 가면 석가모니 있나? 없어도 예배 잘해요. 저라고 그거 다 해. 절에 가서 아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냐 이런 말하는 사람 있나? 없어. 그런데 석가모니도 없는데 얘 부르는 석가모니 부르는 석가모니. 그거 가면 불상 있지. 나는 저 사진 있잖아. 사진이나 불상이나 그래 안 그래? 신인은 진짜야. 그 신인 있는데 노래하고 거기서 내 이야기 강의 들으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돼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백궁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젖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오케이. 오늘은 내가 또 하늘 일을 하러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이어서 304회 1호 강연 다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가가 모나리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눈동자를 안 그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 과거 시험에 그림을 다 그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임금이 보고 있는데 눈을 못 그렸다. 눈동자를 못 그렸다. 그러면 그 그림에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겠죠? 근데 솜씨는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눈알을 안 그렸어. 그러면 그 임금이 그 미인을 미인이라고 그럴까? 안 하겠죠? 그 여러분들은 하늘궁에 왜 왔냐? 활용점정을 하러 와 있는 거야. 활용이 뭐예요, 활용이? 응? 용을 그렸죠? 용을 그렸는데 뭘 못했어? 아니, 분명히 용을 그리긴 그렸어. 그죠? 용을 그렸다, 이 말이야. 용을 그렸는데 인생을 살았어. 근데 백궁 못 가고 하늘궁 안 오면 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 호송세월 한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뭐와 같아? 호송세월. 그러니까 호송세월이 뭐예요? 호송세월이야. 달을 보긴 보는데 물속에 있는 달을 보는 것과 같아. 실제 달 봤나? 달에 가봤나? 이런 호송세월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활용점정을 안 하고 인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에 용을 그려놓고 이 점을 맞아 그리지 않으면 인생은 그 그림은 헛거야. 아, 용을 멋있게 그려서 용이 막 움직이는 걸로 근데 눈알이 없어 봐. 그죠? 이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점정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여수중월이라 물속에 달 보는 것과 같아. 달을 직접 가서 보고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헛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하늘궁에 와서 축복을 받고 명패했다 끝난 거예요. 뭐 가서 축복 하나만 받으면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다 들어있어? 축복 하나만 딱 받으면 기도할 필요 있나? 구원받을 필요 있나? 축복 들어있죠? 성령 들어있죠? 은사 들어있어. 부활 들어있어. 영생 들어있어. 천국 들어있어. 싹 아주 8타서가 다 들어있어. 그게 기독교의 판락이야. 8가지나.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이 기독교의 판락은 내가 축복 하나만 주면 들어가죠? 그게 활용점정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놔야 돼. 인생에 아무리 지가 용을 잘 그린 자가 있어 그림으로 용을 잘 그려도 여기에 점을 눈을 못 그리면은 끝이야.
맞아. 저 우리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려. 그럼 노래 끝났나?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극장 가서 영화 보는데 마지막을 안 봐. 그죠? 그러면 그 영화를 봤다고 할 수가 없어. 이해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에 온 것은 이 활용점정을 하러 왔죠? 이제 이해가죠?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활용점정이야. 만약에 이걸 점을 찍는다, 이게 백궁에 도장 찍는 거야. 그 여기 온 것이 여러분은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아까 여기 모세가 왔더라고. 모세가 저 대구 사람이야. 자기가 모세니까 한번 좀 확인해 달래 하니까 모세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유명한 사람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 원효대사도 와 있고 다 와 있어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혀. 저 강정산 석가모니 와 있지. 또 뭐 저 누가 와 있어요? 저 조정산이 와 있어서 안 와 있어서? 전부 다 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기는 이래 보이는데 이게 대도인들이 집결해 있는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한 사람 차별하든가? 그러니까 그 도인을 좀 끌어안는 거야. 반가워서. 여러분 눈에는 여자로 보이겠지? 신인은 그게 아니야. 할머니도 유명한 도인이야. 금강산의 도인이야. 내가 끌어안지. 반갑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하러 왔다고? 활용점정. 인생에는 시험을 다 치고 자기 이름을 안 쓴 걸 활용점정을 안 했다고 그래. 그거 괜찮나? 시험을 부모님이 시험 잘 쳐라 기도하고 맨날 10년 공부해가지고 한석봉이가 가서 과거 시험을 딱 쳤는데 이름을 안 썼네. 잘했나? 이런 헛바퀴 도는 게 여러분이 윤회한다는 거야. 이게 활용점정을 못한 사람을 윤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개미 쳇바퀴 열심히 도세요. 그럼 우리는 도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은 개미 쳇바퀴 끝난 사람들이야. 알겠죠? 활용점정 했다고 이제 확신하죠? 그래서 하늘을 무시하면 안 돼. 여기서 축복 하나만 딱 주면 평생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성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은사 매니 들어와 있어. 축복 들어와 있어. 부활 들어와 있어. 이미 여러분 부활되게 딱 돼 있어. 영생이 보장돼 있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8가지 기도군, 축복, 성령, 은사벌, 영생, 천국을 한 방에 주는 사람이 왔는데 뭘 열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난리 구슬하고 성령 달라고 비명 지르고 글 샀노?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들은 그게 다래. 자기들이 최고래. 열심히 불러.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저거 돌아간 부모님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주제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 안 그래? 그들이 흉보는 대상은 나를 봐.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그들의 형상을 한번 보래. 나하고 달라요. 나는 어린아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삐질 때 아니고는. 그래 안 그래? 나는 어린애 갖고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2개 있다고 그래서 안 그래서. 경계 있다고 그래서 요런 경계도 있다고 그랬죠? 요런 경계도 있죠. 요런 경계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계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경계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경계선이 아니지? 여러분들의 경계는 또 무슨 경계가 있어? 응? 내 땅 경계선. 내 땅 경계선 있어 없어요? 자기 땅 경계선도 있지. 그죠? 이런 경계선도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신인은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어. 울타리 하더나? 울타리 없어. 하늘궁은 울타리 없어. 맞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어. 이 경계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 경계도 필요 없어. 활용점정을 해버렸어.
그래 안 그래? 그거 하기 전에는 맨날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도달 못해. 이 백공 가는 경계선 도착하기 어려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말한 대로 그림에 보이는 물속에 보이는 달을 진짜 달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지구 인생은 물속에 있는 달이 맞죠? 물속에 있는 달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 그게 가상의 세계인데 진짜 세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26%. 그죠? 암흑 에너지가 몇 프로야? 67%. 응? 그래서 95%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야. 그지? 그 나머지 5%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건 가짜 세계야. 알았죠? 이거 진짜가 아니야. 이게 물 속에서 나왔지? 씨앗에서 나왔죠? 근데 이 씨앗이 요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안 펴져요. 단 유전 법칙이 진화는 전부 거짓말이야. 알았죠? 전부 창조야. 이 꽃이 이 꽃으로 바뀔까? 근데 여러분은 이걸 보고 기도하면 저걸 바뀐다고.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봐. 내가 축복을 주기 전에 기도는 헛거요. 다만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원료에다가 아기 때부터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면 이 꽃이 좀 다르게 변해.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쌍둥이를 하나는 부잣집에다 놔두고 하나는 저 시골에 갖다 놨어. 그럴 때 얘 시골에는 맨날 시리기 공만 먹는 거야. 밥하고. 얘는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 나중에 보면은 똑같은 유전자 DNA인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얘는 몸이 얘 몸과 완전히 딴판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진화가 아니고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온 애는 같은 행제인데 곱슬머리가 되고 저기 북극에다 갖다 놓은 애는 백인처럼 변해가. 그거는 유전은 바뀌지 않는데 그 유전자 안에서 환경이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 애를 키우려고 그러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거기다가 영양분을 좀 부어준 거에 불과해. 알았죠? 그 때문에 이걸 진화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한심한 족속들이. 알겠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뭐 발견했어? 상대성 이론을 했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 근데 이 사람이 1915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 발표했죠.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단 말이야. 그런데 1927년에 하이젤베르크 독일에 하이젤베르크는 아인슈타인의 반대 이론을 발표해. 이 사람이 상대성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상대성이 아니고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발표한 거야. 이 세상은 확정되지 않고 양자의 이동처럼 갑자기 변해버리고 뭐가 변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암흑을 조금 눈치챈 거야.
암흑 세계가 있다는 걸 누지 생각. 이 세상은 불확정성이, 그걸 우리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미시적 관점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래.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아인슈타인보다 하이젤베르크가 훨씬 진화된 거예요. 빠르. 그럼 분명히 아인슈타인은 거시적 과학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젤베르크는 미시적 과학 세계, 소립자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이젤베르크가 1927년에 불확정성을 발표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립자 세계는 이게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이런 세계가 있다. 이걸 알아냈다는 거야. 이 하이젤베르크도 보통 인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의 여수 중월이라 우리는 이 실제 이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어. 전부 여러분들은 달을 물속에서 바라보고, 어머, 달을 물에 볼 때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월인천강. 달이 물속에 비치면 달이 1000개가 다 달이 달라. 알겠죠? 실제는 달은 하나인데 월인천강이 있다는 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각자 달을 가지고 각자 개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이젤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의 세계, 미시세계 여러분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세계에 여러분이 존재한다. 그게 서가모니도 상대성 세계에 여러분이 있다. 인연 인과가 있다. 내가 잘못하면 저놈이 이렇게 오는 거고, 내가 교통사고 난 거는 내가 누군가 뭐 잘못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인과성으로 보죠. 그런데 하이젤베르크는 또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저 두 개도 나중에 보면 같은 거야. 알았죠? 즉 말하자면은 이 27%와 68%의 95%와 플러스 5%가 있어 없어? 이게 해야 100%가 되는 거예요. 맞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플러스되어 있는 이 세계. 그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어려운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활용 점정을 못하고 갈 수가 있다. 거의 99%가 그렇게 죽어. 알겠죠? 요거만 받아보다가 물속에 달만 보다가 월인천강하다가 가는 거야. 허경영 신인 만난 거 다행이야 아니야? 다행 아닌가? 내가 봐도 다행인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했죠.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인슈타인이 할 때보다는 10년 내지 17년이 늦은 거지. 뭐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1927년에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했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굉장히 1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야. 미시세계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거시세계만 논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억물 현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게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물이야. 물인데 무슨 물을 보냐? 달인데 무슨 달을 보냐? 물 속에 있는 달을 보고 이게 진짜 달이다.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가짜라는 거야. 그럼 진짜는 안 보이는 쪽에 있어. 진짜는 안 보이는 쪽에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즉 이 실제 이런 실물들은 이게 가짜고, 에? 진짜 진여는 여러분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그 달을 알려줘도 내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달을 모르는 거지. 그죠? 근데 축복을 받으면 달라져. 여러분 축복을 받았죠?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현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처처에 신인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없는 곳이 있나? 이게 무한대 지능이 있지? 컴퓨터가 필요 없어. 인간 컴퓨터는 앞으로 100년 안에 여러분이 비행기 타가 사고 나느냐 안 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은 물어보면 나와 안 나와? 대천사가 다 알려주지? 그 모든 걸 비밀을 다 알려줘. 100년 안에 남북전쟁이 나냐? 안 난다. 10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냐? 안 쳐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신인이 없는 곳이 있나? 없는 곳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는 뭘 가르쳐요? 나는 달을 가르쳐 안 가르쳐? 예? 근데 여러분들은 달을 내가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뭘 쳐다보고 있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월지지. 아니 나는 달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 나는 저 은하계 백궁을 가르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봐? 지구를 보고 있는 거야. 한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들. 경계선, 내 땅, 내 집, 뭐 여기에 뭐 내 새끼, 뭐 요런 데 아주 그냥 완전히 빠져 있어요. 벗어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처에 신인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신인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내가 저걸 보라, 백궁을 보라니까 손가락 보고 앉아있어. 알겠죠? 달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 달을 물속에 있는 달만 보고 있는 거야. 실제를 못 봐. 실제는 여기 있는데, 백궁을 가리키고 있는데, 백궁을 안 보고 뭘 봐? 내 손가락. 저 신인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하고 몸이 똑같은데,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같이 지상에 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달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죠? 억물이 모든 물질이 뭐로 있어요? 형상으로 있단 말이에요. 모든 여기에 여러분들은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형상이 없는 것이 형상이 있는 것을 95%가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상, 억물, 현형에만 빠져 있는 거야. 물질만 바라보는 거야. 내 손가락만 보는 거야. 백궁을 보라니까 안 보이네. 그러면 내 손만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수중 달을 보라니까 물속에 달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인생이야. 알겠죠? 달을 보질 않아. 달 보는 손가락만 보는 거야. 저 선생님이 대먹지 않았느니 학교 선생님이 나빠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겠다. 뭐 선생님이 흉만 보고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할 생각 안 하는. 이해가죠? 선생 탓하는 사람, 부모 탓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맞아, 맞아. 에?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린 사람. 알겠죠? 그런 사람만 성공하는데, 성공해봐야 뭐래? 활용점정을 못하면 헛거야. 신인을 못 만나면 더 윤회해. 실컷 더 윤회해. 놔두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이 선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선한 얼굴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야. 기적이라니까. 내 만난 게.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정말 억물현행이야. 눈에 뵈는 것만 전부 형상 있는 것만 전부 쳐다보고 거기에 여론이 대응하고 있어. 응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손가락만 보질 않나. 그러니까 이 처처의 신이 있는 걸 못 봐요. 처처의 신을 못 보니까 여수중월이라 물속에 달 그림자만 보고 달을 봤다고 떠들고 돌아다녀. 여러분들이야? 그 달 그림자가 뭐야? 종교야.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종교. 거기에 신을 그들이 봤나? 여러분들은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고 체험도 하고 보고 있고 먹고 있어. 맞아.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몰려와서 나는 발표 죽는 거야. 알겠죠? 그때는 어디 숨어 있겠지. 내 목소리만 들려. 알겠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지. 그런데 지금 온 사람들은 왜 만날 수 있냐? 대도인들이 먼저 왔으니까. 석가, 공자, 모세, 다 와 있죠? 싸그리 전부 세계적인 도인은 여기 다 모였어. 뭐든지 욕심을 내면은, 우리 허준이가 동의보감 만들었죠? 허준이가 한 말 딱 한마디 잊지 말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풀은 약초가 아닌 것이 없다. 왜? 그 양을 지킬 때만 약초야. 그 양을 초과하면 다 독초야. 인삼이 아무리 좋고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몇 뿌리를 먹어봐. 기절해 안 해? 기절해요. 열이 높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 녹용이 좋다고 한참 많이 먹어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 풀들이 다 약초가 돼. 그 뭐 해야 되냐? 양을 조절할 때만이 다 약초라는 거야. 허준이 한 말이야. 약초를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약초 아닌 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적서적서에 그 양을 알아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쑥을 갖다가 많이 먹으면 되나? 쑥이 양기를 더해주고 입맛을 돋궈준다고 쑥을 넣고 감초를 넣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섞어야 되는 거야.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의사야. 한의사야. 맞아. 그 허준이 말의 그 말이 명답이야. 알겠죠? 그리고 재밌게 말을 해야 또 재미가 있잖아.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하늘궁에 올 사람 하나도 없네. 백공 안 가는 한이 있어도 안 와. 아무리 자기 이론이 좋다고 해서 그걸 그냥 주장하면 되나? 인간들에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줘가면서 해야지. 몸에서 기쁨이 막 샘솟게 해줘야지. 안 그래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기쁨이 막 튀어나오게 해야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치아가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호두 저는 당근이나 오이나 보리는 빼고 김, 과일, 건가류는 매일 조금씩 먹어도 괜찮아. 갈아 먹는 거는 뭐든지 안 좋아요. 중금속이 들어가. 가는 것은 돌에 갈든 밀가루든 다 중금속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기계가 그만큼 달아. 그럼 그 기계의 가루가 어디로 들어가? 알겠죠? 밀가루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갈아서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는 거 맷돌이 있었잖아. 그 맷돌이 오래 갈면 맷돌이 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부를 해 먹으면서 중금속을 좀 먹은 거야. 맷돌 가루를. 그래서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왜냐면 먹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돌로 막 갈아. 그러나 중금속을 먹어 안 먹어? 그럼 거기는 우라늄도 들어있어.
우리나라 돌에는 우라늄 성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걸 막 이렇게 갈고 물을 붓고 콩을 넣고 또 갈고 하니까 콩도 거기서 갈아지지만 거기에 여러 돌에 들어있는 광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가 흡수하니까 노인들이 갑자기 콩팥이 망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돌아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이 갈아 먹거나 이런 게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금속을 많이 섭취해서 지역마다 병이 달라. 지역마다 맷돌이 그 지역의 돌이니까 다를 거 아니야. 예, 그 어떤 지역은 막 일찍 죽어. 어떤 지역은 돌멩이가 괜찮으니까 좀 적게 죽겠지. 그래서 옛날 음식은 전부 중금속하고 섞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식을 만든다 하지만 그 기계다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빨이 가는 게 좋아. 삶아가지고 먹고. 견과류는 조금 먹어도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아몬드나 뭐 땅콩이나 이런 건 딱딱하지 않아 별로. 그런 거는 씹어 먹어도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빨은 달아가지고 안 없어져요. 이빨은 아무리 씹어도 이빨보다 강한 게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빨로 씹어 먹는 게 최고야. 그래도 하나는 음식물을 많이 씹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 중풍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 턱에는 씹는 기능을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